11월 27일 우리 11월 달 마지막 우리 수요일 예배네요. 우리 393장 우리 찬송 드립시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늘은 우리 예레미야서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예레미야 52장 한복판에는 장래의 희망적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성경을 대부분 기록하잖아요. 구약 성경을 여러 가지 기법을 가지고, 문법과 기법을 가지고 구사하며 기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이 키아즘 구조라고 해가지고 우리말로는 이제 대구 교차법 또는 샌드위치 구조라고 해요. 그래서 창세기 전체, 출애굽기 전체 각 권을 이렇게 구조로 연구하기도 하고, 또 단락을 나누어서 또 한 장을 이처럼 대구 교차법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A와 A 이야기하고 B와 B C와 C 하고 제일 중요한 걸 한가운데 얘기하면서 D에다가 넣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법이 각 권에 있고 장에 있고 문단마다 있고, 이제 그런 걸 키아즘 구조 또는 대구 교차법이라고 하는데, 그런 구조로 보면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이 예레미야의 핵심 메시지, 그 장래의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다. 특별히 예레미야는 언약을 깨트린 유다의 멸망과 포로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까지 함께 가셔서 그들에게 성전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셨다가
결국에는 70년 만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는 내용까지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이제 45장 바룩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 여러분, 앞서서 하나님께서 에벤멜렉,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예레미야의 예언을 기록했던 서기관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시는 내용이 45장부터 나오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사역이 그 예레미야서 맨 앞에 보면 예레미야의 사역 연대가 나와 있는데,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기 시작했는데요. 대략 한 40여 년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부터 멸망해가는 과정 속에서 전달합니다. 그 가운데 귀가 있고 눈이 있고 깨닫는 마음이 있어서 듣는 자들이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구스 사람 에벤멜렉 그리고 예레미야의 예언을 예언서에다가 기록했던 바룩 정도가, 그러니까 40년 사역했는데 뭐 한두 사람 정도 듣고 깨닫고 돌이킨 거죠. 보통은 이제 그렇게 목회를 하면 오늘날은 실패자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뭐 목회를 했는데 교회에 성도 2명 남았어 봐요, 여러분. 그 제가 볼 때는 목사 세계에서는요,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 그런 점에서 예레미야는 오늘날로 보자면 그냥 철저하게 목회를 실패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달랑 두 사람 40년 동안 말씀을 전했지만, 그런데 어디 성경이 이런 예레미야의 사역을 가치 없다라고 말하던가요? 그렇지 않죠. 그죠? 2명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간에 예레미야는 불같고 방망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전했고, 하나님은 그걸로 예레미야의 사역을 평가하시는 거예요. 2사람 영향을 끼쳐도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 어쩌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바람이 있다면 바로 이런 성실한 성도, 성실한 사역자를 원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바룩에게 주신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한 장 한 장 마지막 단락 부분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5장입니다. 45장.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이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 여러분, 지금 여기 또 나오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예레미야서 1장 10절에 예레미야의 사명을 예레미야 52장 전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여러 번 이야기하신다. 나는 어린아이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라고 선지자로의 부르심 앞에 떨었던 예레미야에게 내가 이제 내 입에 말씀을 주어서 여러 나라를 향하여 파멸하고 무너뜨리고 어그러뜨리기도 하고 심고 세우기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내용이 여기 또 나오는 거예요. 바룩에게 주시는 말씀에서.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예언을 받아 기록했던 바룩이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탄식했고, 그래서 바룩이 이 절대절명에 빠진 유다를 이거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하고 스스로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바룩아, 사람의 계획은 헛되니 너 그 계획 내려놔. 내가 유다를 심판하기로 작정했어. 그러나 내가 네 생명은
예레미야 선지자 편에 서서 그 예언의 말씀을 묵묵히 기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던 바룩 너의 생명은 노량물을 얻듯이 내가 구원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이 아니라니까요. 의로운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심판은 구원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을 향한 구원은 거꾸로 세상을 향한, 그렇죠, 심판이 되는 겁니다. 심판과 구원은 함께 임하는 거죠. 그죠? 함께 임하는 거예요. 46장 보겠습니다. 46장은 애굽에 관한 심판. 여러분, 이제 그 이사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선지자의 글이 많은 선지서의 내용을 보면 그 주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의 죄악에 대한 경고가 항상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46장부터 51장까지는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데, 제일 먼저 이스라엘의 남서쪽에 위치한 애굽, 이집트에 대한 심판 경고입니다. 46장.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워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러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시는데, 요때 내용을 보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먼저는 유다를, 바벨론 군대를 보내서 유다를 멸망시키잖아요. 그때가 여호야김 넷째 해라는 게 605년 4년이거든요. 요때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이 유다를 첫 번째 침공할 당시예요. 그러니까 유다를 침공하고 나서 바벨론이 거기에 멈추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 이집트까지 내려가서 이집트하고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집트 이 바로 왕이 군대를 다 모아가지고 바벨론 군대를 대항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이렇게 굵직한 몽둥이를 들어가지고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때리고, 그 다음에 계속 유다를 미혹하기도 하고 유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 의지하며 돌아보는 이집트도 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을 지금 다 바벨론이라는 굵은 몽둥이를 들고 다 때리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쟁해봐도 소용없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건데, 이제 왜 이런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 백성에게 하고 계신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갇혀 있으면, 교회 안에 갇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을 교회 안에다 가둬놓고 믿는다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세상으로 나아가면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도 모르게 교회 안에다가 가둬놓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여기 계세요? 한 주간은 내가 내 멋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랬다니까요. 성전에다가 하나님을 가둬놔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다의 하나님, 예루살렘의 하나님, 성전에 계신 하나님. 근데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지만 동시에 이집트도 다스리시고 모압도, 암몬도, 블레셋도, 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과정 중에
열방을 향한 경고를 통해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나 여호와는 성전 안에 갇혀 있는 여호와가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나라와 왕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여호와다. 나라를 세울 수도 있고 나라를 폐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유다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거죠. 자, 13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놋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애굽의 너희는 도시들이죠.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네 사방이 칼에 삼키었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디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새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바벨론 군대를 서지 통해 못하였나니 심판하시겠다는 지난해 날이 거죠.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여러분, 이런 황충보다 많아서 이런 게 다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땅에서 황충이 올라와 이런 게 다 구약의 밑그림이 다 나중에 가서 결론적으로 다시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새 그림을 안 써요.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있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림을 가지고 그냥 조각 퍼즐 맞추듯이 언급을 하는 거예요. 자,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 북쪽 백성의 손에 결국 바벨론의 유다도 망하고 하나님이 교만한 이집트도 심판하시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집트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 그래요? 아까 11절에도 처녀 딸 애굽이요, 딸 애굽이라고 불러요. 나중에 여러분 딸 유다요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이집트도. 그리고 다른 선지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일강이라고 하는 최고 풍요로운 땅에다가 이집트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후손들이 퍼져 사는 그 나라들 중에 그 나오잖아요, 그죠? 이집트의 조상이 누구인지 창세기 10장에 나오잖아요. 가만히 있어 보자. 여기 보면 창세기 10장에 보면 미스라임 10장 6절에 함의 아들은 구스, 이게 에디오피아죠. 미츠라임, 그 다음에 미츠라임이 애굽이잖아요, 애굽. 그러니까 함의 후손이거든요. 이 미스라임, 이집트 사람들의 조상이 노아의 아들인 함의 아들이에요, 아들. 함의 후손이거든요. 그래서 이 미스라임이 애굽이에요, 애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고로 좋은 자연 환경이 있는 이집트 나일강이 있는 거기에다가 세웠는데 이 천혜의 자원인 나일강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교만해진 거예요. 바로 왕도 지가 나중에 보면 이제 다른 선지서에 보면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질 않나, 하나님인 척하지를 않나.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이 이집트의 바로 왕을 나일강의 악어라고 불러요. 나일강의 악어야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께서. 내가 천의 자원이 있는 곳에 너희를 세웠거늘 나 여호와를 무시하고 너희가 하나님인 척해? 내가 그럼 가만둘 수 없지,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금 그런 유의 심판이 예레미야를 통해 임하고 있는 거죠. 계속 볼게요. 24절 바벨론에 의해 딸 애굽이 망할 것이다. 25절 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애굽의 모든 왕들과 그들이 의지하는 신들을 벌할 것이다. 여러분 이때가 주전 600년경이잖아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가 대략 주전 1445년, 1450년 이 정도인데 지금 여러분 800년 전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그 애굽의 신들 중에 70여 개의 신들 중에 탑 10에 목을 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 뭐 800년이 지나도 우상 숭배는 끊어지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문제는 이런 이집트의 신들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혹거리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만 오면 바벨론 군대나 그들의 신을 의지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그것들을 다 벌한다. 26절.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바벨론에 그때에는 그 넘기시겠다죠?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아 부르시는 놀라지 말라.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예, 자손을 포로된 내가 애굽은 땅에서 구원하리니 심판하지만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내 걱정 없이 백성은 살게 될 구원하리라.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 딸 애굽이라고 부르고 이스라엘은 내 종 야곱아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원래는 유다에게 하는 말씀이니까 내 종 유다야. 조금 더 넓힌다면 내 종 이스라엘아 이렇게 불러야 되죠. 근데 선지서에 가끔 북이스라엘을 가리켜 에브라임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유다를 가리켜 내 종 야곱아라고 말하는 건 이스라엘을 야곱이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께서 철저히 언약을 상기시키는 말씀이에요. 언약. 예,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이 상기시킬 때 내 종 야곱아 이렇게 부르세요. 거꾸로 말하면 지금 야곱으로 불려지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철저히 깨트렸지만 언약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부르지 않고 내 종 야곱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내가 너를 말라. 택한 그 나라들을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애굽은 심판으로 끝낼 것이고 유다는 언약을 따라 벌할 거다 벌. 그러나 끝내지는 않는다. 우리 호세아서에서도 하나님의 그 불붙는 사랑 때문에 내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지는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47장으로 넘어가면 열방에 대한 경고 중에 이스라엘의 서쪽에 위치한 블레셋 나라에 대한 심판 경고가 이어집니다. 47장.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니 전쟁의 상황을 이는 블레셋 묘사하는 사람을 거죠.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골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대머리가 됐고 평지가 됐다는 건 쑥대밭이 됐다는 겁니다. 블레셋의 도시가 가사, 아스글론, 에글론 이게 다 블레셋의 도시거든요.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료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통한 심판 그리고 애굽을 통한 심판을 맹혹하게 하셨는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이제 제발 잠잠하고 칼집으로 들어갔으면 이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날 마광한 심판의 칼이기 때문에 쉽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48장은 모압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모압은 아시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서 나온 두 딸의 자식으로부터 나온 족속입니다. 48장.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럇야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모압의 멸망을 만민이여, 너도 묘사하고 조용하게 있습니다.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예, 모압이 도시 멸망을 이름이죠.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예, 날개가 있으면 모압에게 날개를 붙여주어서 얼른 도망가 보도록 해봐라. 근데 그럴 수가 있나요?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예, 여러분 모압에 대한 멸망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모압이라는 나라는 자기 업적과 보물을 의지함으로, 그리고 그모스라는 건 모압의 신이거든요. 그모스 신, 그다음에 그모스, 몰렉, 밀곰, 말곰, 이런 신들은 이렇게 소 얼굴이에요. 이렇게 뿔이 있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신상이 앉아 있는 소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이렇게 소 뿔이 있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앉아 있는 그 아래가 화구예요. 화구. 그래서 이 그모스, 몰렉, 말곰, 밀곰이라는 신은 인신 제사를 드리는 신이에요. 뭐냐면 자기 자식 중에 하나를 화구에다 집어넣고 소원을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언약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절대 쳐다도 보지 말고 탐구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뭐였냐면, 인신 제사하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보지도 말라 그랬거든요. 절대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는데, 모압에서 바로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 왕 때 이후에, 그러니까 솔로몬 왕 이후에 유다의 왕들 중에 므낫세 같은 사람이 인신 제사를 드리게 된 배경이, 솔로몬 때 모압에서 공주, 암몬에서 공주, 여기서 공주, 저기서 공주 다 들여와 가지고 그들 신이 들어오면서 예루살렘에서도 충격적이게 인신 제사가 드려졌다니까요. 예. 그 본거지, 그 원상이 되는 곳이 바로 모압입니다. 그들의 신이 바로 이 그모스인데, 하나님께서 다 이것들 다 포로로 끌고 가게 할 것이다. 예. 업적과 보물을 의뢰하고 인신 제사하는 신을 의뢰한 결과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신다. 11절.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닫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여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알지니라. 디본의 산은 따라 내 영화에서 내려와 모압의 메마른 성들이죠. 데안이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이제부터 한 곁에 서서 10개의 지키며 도시 도망하는 이름이 자와 피하는 나오는데 자에게 무슨 일이 다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파괴된다고 말합니다. 모압이 피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바학과 디본과 느보와 벳디 불라다임과 기랴다임과 벳가물과 벳무온과 그리옥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에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교만함이라. 곳에서 이제 여러분 둥글고 교만 나오면 조롱거리다. 동그라미 내가 치셔야 이스라엘을 됩니다. 조롱하지 교만. 아니하느냐. 모압의 죄악의 그가 도둑 핵심은 가운데서 교만입니다.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출입문 어기 가장자리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교만 들었나니 나왔죠? 심한 교만, 심한 곧 그의 교만 자고와 나왔죠? 오만과 자랑과 그 자고, 마음의 오만, 거만도다. 자랑, 거만, 여호와의 이게 말씀이니라. 교만의 내가 그의 요소들이죠. 노여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마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라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무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예, 인신 제사를 드리고 모압의 핵심적인 심판의 근거는 교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5가지 만이 있다 그러잖아요. 5가지, 5만, 그죠? 5개의 만인데 한번 적어놓을 수 있으면 적어놔 보세요. 교만, 그리고 자만, 오만, 거만, 기만. 이 5가지 만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만. 교만, 자만, 오만, 거만, 기만. 근데 여러분, 이 교만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보세요. 7절에 자기 업적과 보물을 의지하는 자, 이게 이제 교만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36절.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보물을 수양을 의지했는데 빌었으며 손에 보물을 칼자국이 하나님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없애버리시겠대요. 들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르미로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아멘. 그다음 이어서 이제 49장. 암몬,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잖아요. 암몬, 모압 이렇게 있는데 이제 암몬에 대한 심판입니다. 역시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딸들에게서 나온 이 후손들이죠.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에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폐허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라빠는 자기를 도시죠.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에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여 하느냐. 암몬도 재물을 의뢰하여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지금 이제 요단강 동쪽이 이 암몬이자 모압보다 위에 있는 게 암몬인데 지금은 요르단 땅이에요. 요르단 땅. 여러분, 요르단의 수도가 어딘 줄 아세요? 암만이에요. 암만. 그 암만이 암몬이에요.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입니다. 암만의 고대 이름이 암몬입니다. 암몬. 고대에는 그 수도가 나라였어요. 나라. 자, 더 볼게요. 5절.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에 대한 말씀. 이제 에돔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제 에서의 후손. 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에돔의 한 드단 지역이 주민아, 돌이켜 대만이죠.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 그단도 쉬어라. 내가 에서의 마찬가지고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보스라도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에돔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수도죠. 그 보스라.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황폐할 것이다.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에돔이라는 나라는 이 예언의 성취는 결국 오바댜서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오바댜서가 바로 에돔에 대한 심판을 한 장짜리인데 예언한 내용인데요. 여기 16절에 보면 오바댜서 성경 강좌할 때 제가 보여드렸지만 이 에돔 족속은 그 왕의 도로에서 바위 요새 안에 살아요. 바위 요새. 거기 보면 이제 이렇게 광야 같은 데가 있는데 큰 바위산이 있어요. 그리고 바위산으로 골짜기처럼 이렇게 사람 한 두세 사람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쭉 안에 들어가면 그 바위산 안에다가 근거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전부 다 바위산인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그 이런 내용들은 정말 한번 보시면 정말 재밌어요. 그 KBS에서도 이전에 페트라, 그래서 유튜브에다가 페트라 쳐보시면 나와요. 페트라가 바로 이 에돔 족속이 거했던 바위 요소인데 왕궁도 돌산을 깎아가지고 전체가 돌인데 돌산을 깎아서 왕궁을 만들고 신전도 돌을 안으로 파고 깎아가지고 몇 층짜리를 돌산 안에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 할 때 이스라엘로 갔다가 그 다음에 요르단 넘어가지고 요 페트라를 보고 오거든요. 페트라를 보고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코스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교만한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요,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를 높은 보금자리에서 끌어내리겠다. 실제로 여러분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 에돔 족속이 사는 나라를 그냥 완전히 쑥대밭으로 나중에 만들어 버리시거든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처럼. 왜 그러냐면 이 에돔 족속이 그 여러분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 에서가 그 아버지 이삭의 유언을 따라서 들 밖으로 나가서 사냥해가지고 요리해갖고 온 사이에 리브가가 야곱에게 말을 해서 리브가가 만든 음식을 가지고 장자인 에서처럼 흉내를 내서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나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창세기에. 그때 이제 요리를 해갖고 뒤늦게 에서가 들어와서 아버지를 다그치죠. 내게도 복을 달라. 야, 조금 전에 내가 장자의 축복은 다 빌었다. 내게도 복을 달라고. 그때 이삭 입에서 나온 예언이 뭐예요? 너는 칼을 차고 다닐 것이며. 그래요. 칼을 차고 다닐 것이며. 이게 복을 달라고 복된 유언을 달라고 했는데 복된 유언이 나간 게 아니에요. 아버지 이삭의 입에서. 아니나 다를까 이 에서와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은 실제로 도적대가 돼가지고 칼 차고 맨날 이 왕의 도로에서 지나가는 상인들, 저 아시리아의 도시국가에서 이집트로 내려가서 노예를 사오고 물건을 매매하는 상인들이 지나가면 바위 요새에서 쏙 도둑질처럼 나와가지고 사람 죽이고 여자나 아이들은 인질로 잡아가지고 노예에다가 팔아먹고 그런 아주 못된 짓을 했거든요. 더 나아가서 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이 더 얄미운 건 바벨론 군대가 유다를 심판할 때 이 에돔 족속이요 길잡이 노릇을 해요. 바벨론 군대가 유다를 치는데 유다는 에돔의 형제 나라거든요. 에서의 후손이고 유다는
야곱의 후손이니까. 그런데 바벨론이 유다를 치러 갈 때 길잡이 노릇을 해요. 길잡이. 그리고 유다에서 여기저기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 군대가 치니까 도망가고 흩어지는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다 못 도망가게 한 다음에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리고 바벨론의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입을 이렇게 크게 벌리면서 기뻐했다. 오바댜서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입을 내가 찢어버리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어제 형제가 그렇게 고난 당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그 제가 우스개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나하고 관계 안 좋은 사람이 이 관계 안 좋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생각지 못한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저럴 줄 알았다고 여기 입가에 딱 미소가 올라가는 걸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는 절대 그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이 에돔이 그래서 망해요.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게 네 입가가 미소를 띄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자식이 아주 못된 짓을 해가지고 그냥 너 이놈의 새끼 죽어 그러면 때리고 있는데 이웃집에 와가지고 잘 때린다고 그렇게 때려서 애가 죽겠냐고 막 웃으면서 아프지도 않아 그만 죽지도 않아 막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몽둥이가 그 사람에게로 가는 거지. 일단 애 때리고 그 다음에 너 죽고 나 죽자 그잖아요. 똑같은 심정인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오바댜서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당해도 그냥 불쌍히 여기세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자, 23절 다메섹입니다. 아람 있죠? 아람. 여러분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죠? 그죠? 아람 군대 나아만 기억나시죠? 그죠? 그 아람 장군 나아만이 속한 이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고, 이 다메섹에서 신약의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곳이 이 다메섹 도상인 거예요. 자, 23절 다메섹에 대한 죄악을 심판하십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아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이 받을 심판입니다. 게달과 하솔 아라비아 쪽에 있는 소수 민족 같은 나라들이에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줌이나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심판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메소포타미아 만군의 동쪽에 여호와가 위치한 이같이 말하노라. 나라입니다.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여러분 이 엘람이라는 나라는 이 화살을 잘 쏘는 군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거든요. 근데 그게 그들의 교만의 근거가 된 거죠.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리고 이제 50장 50장과 51장은 연이어서 유다를 멸망시킬 바벨론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 미리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는데 하나님 못 가져냐면 그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징계 다 끝나면 분질러 가지고 멸망시켜 버리겠다는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약에 특별히 대선지서라고 일컬어지는 예언서에 기록된 바벨론의 멸망을 봐야
저 성경 끝에 요한계시록 18장에 가서 17장부터 음녀 18장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게 이제 여기가 실제적이고 거기가 모형이지만 여기는 이제 실제 역사적인 바벨론이고 거기는 악한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가리켜 바벨론이라고 하지만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연결이. 자, 바벨론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예, 바벨론의 신 이름이 벨신 무로닥 신입니다.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예,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유다에 대한 회복도 같이 이야기하시는데요. 여러분 바벨론의 신 이름 아까 말씀드렸죠. 모로닥. 그래서 바벨론의 왕 이름이 성경에도 나오는데 에윌 모로닥이 나오죠, 그죠? 모로닥 신을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바벨론식 이름이 뭐예요? 벨드사살이에요. 벨드사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히브리어가 여호와가 재판장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였는데 10대에 끌려갔죠. 그죠? 포로되어서 1차 침공 때 그때 바벨론식으로 끌려가서 바벨론 왕이 계명시켜 주잖아요. 그 이름이 벨드사살이에요. 벨신의 아들인가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신의 이름으로 개종시켜 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벨드사살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게 느고신 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그런 이름으로 부르면 안 되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다니엘 이렇게 부르면 좋죠, 그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예.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심판할 그들이 산에서 바벨론에서 언덕으로 도망가라, 돌아다니며 쉴 곳을 이런 잊었도다. 내용인데.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위에서 아주 고함을 철저하게 지르리로다. 바벨론을 그가 항복하였고 그 심판하시겠다는 요새는 거죠.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는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여러분 이게 역사적 사실이죠, 그죠?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유다가 바벨론에, 그리고 바벨론은 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에게 망하죠.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회복입니다, 그가 회복.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가축을 기른다는 건 회복을 여호와의 말하죠.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심판이 못하리니 다 이는 내가 끝났으니까.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심판은 구원을 목적으로 하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 심판하신다고. 바벨론을 왜 심판하세요? 유다를 회복시키려고, 유다를 돌아오게 하려고. 그러니까 유다를 돌아오게 하려면 유다를 끌고 간 바벨론을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과 구원 이야기를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북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하나님의 다하라. 그 진노입니다. 땅에 바벨론을 싸움의 소리와 향한.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니. 예, 여러분 한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망치처럼 들어가지고 다 두들기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 망치를 녹여버리세요. 왜냐하면 이 망치가 이 대장장이의 손에 딱 하나님의 손에 들려가지고 심판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 망치가 지가 혼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열받아가지고 이 망치 좀 보게 하고 망치를 녹여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의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거기 내가 걸렸구나.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네가 지금 여호와와 싸우는 줄을 모르고 있구나.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교만하였습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의 장정들이 그 거리에 바벨론도 엎드러지겠고 교만이에요. 군사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멸절되리라. 구약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방 주 만군의 나라들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 말씀이니라. 근거가 교만한 자여 교만입니다. 보라. 교만.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예.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의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려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에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 열방에 대한 심판을 하실 때 항상 묘사하시는 내용이 사람들이 살았던 왕궁과 터전이 들짐승들의 거처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것은 하나님이 완전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항상 이처럼 묘사합니다. 이사야 34장에도 에돔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실 때 그 심판의 터 위에 들짐승들이 짝을 이루어 거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무서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말씀이죠.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아무리 대열을 봐도 갖추었도다. 메데 페르시아 바벨론의 왕이 그 같은데.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도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까도 애굽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에돔에 대한 49장 20절에 보면 에돔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50장 45절에 바벨론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조금 좀 통 크게 사셔야 돼. 눈을 넓혀서. 우리는 그냥 집, 교회, 학교 이렇게만 사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라도 하나님은 여기와 땅끝을 동시에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국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이름 없는 저 아프리카 나라에 대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관심 두지 않고 이름도 들어보지 않은 나라들이나 나라들에 대한 모든 계획을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계획만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모든 나라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계획도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세요. 사람들이 이권 때문에 다 땅 따먹기 하고 전쟁하고 무기를 보내니 마나니 막 여기에서 시끄러운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인데, 그걸 함부로 말하는 것도 교만한 거고, 어쨌든 우린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무기 많고 경제력을 많이 갖춘 나라가 이길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대로 될 거예요. 자, 51장 계속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51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하나님의 재난의 날에 그를 보복입니다. 애워싸고 치리로다. 바벨론을 향한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여러분, 요 내용은 잘 하셔야 돼요. 6절에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서 나와라, 각기 생명을 구원하라.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래요? 계시록으로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18장. 성경 저 끝에 있죠? 요한계시록 18장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 자, 여러분 18장 제목을 한번 봅시다. 18장 바벨론의 패망. 그래서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말하면서 거기는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라, 이렇게 하면서 4절을 읽습니다. 4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 지금 요 내용, 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예언의 그림자가 어디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51장 6절에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나와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00년 전에도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랬고, 600년이 지난 이후에 사도 요한을 통해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를 주면서도 거기로부터 어떻게 해요? 나와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왜냐하면 우리는 바벨론 한복판에 살고 있잖아요. 바벨론에 살고 있지만 바벨론에 섞여 살지 않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거든요. 바벨론 한가운데 있지만 바벨론화 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으로부터 나와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만 모이고 저 세상,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바벨론에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예레미야서 51장 6절 말씀과 요한계시록 18장 4절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향해 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마음이 바벨론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너희 생각이 바벨론으로부터 나와야 된다. 나와라. 그래야 각기 생명을 구원하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음성. 여러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더 볼게요.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여기 보세요. 포도주로 취하게 한대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아까 펴놨나요? 18장의 바벨론, 17장도 바벨론이거든요. 여러분 17장 한번 보세요. 17장에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세상을 음녀로 비유해요. 음녀. 여러분, 음녀. 이 음녀 어디에 많이 나와요? 잠언에.
잠언에서 의롭고 지혜로운 백성들을 길가에서 이리 와요. 우리 남편이 지금 해외여행 출장 중이에요. 며칠만 묵다가 저하고 사랑 좀 나누고 가요 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미혹하는 게 음녀거든요. 그 음녀가 계시록에 가보니까 바벨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과 음녀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런데 17장 요한계시록 17장 2절에 1절 보세요.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 많은 물 위에. 이 말은 이 물이나 바다는 세상을 가리키거든요. 세상 위에 이 음녀가 앉아 있는 거예요. 심판받을 것이라 내게 보이리라. 2절에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은 그 음행에 뭐에 취한다고요? 포도주에 취하리라. 그런데 예레미야서 51장 7절에 와보니까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온 세계가 뭐하게 하는,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이게 다 하나라니까요.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이라는 바벨론은요, 여러 문화의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흠뻑 취하게 하는 거예요. 음란으로 취하게 하고 여러 가지 문화로 그럴듯한 것, 사치, 명품 이런 것들로 취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과 생각이 바벨론으로부터 뭐하지 못하도록,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자, 8절로 다시 돌아옵니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자, 여러분 보세요. 갑자기 넘어져 멸망되었다 그랬죠? 우리 요한계시록 여러분 여기 보면 17, 18장 보면 특별히 18장에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떤 말씀이 계속 이어지냐면 하루 동안에 무너졌도다,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17절에 요한계시록 18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9절에도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예레미야서 또는 구약의 선지서들 안에 있는 바벨론의 멸망은 역사적인 멸망이지만 마지막 때에 멸망할 바벨론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갑자기 넘어졌다. 여러분, 세상이 망합니다. 밀레니엄 때 사람들이 뭐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불발되었느니 여러분 기다리시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막을 내릴 때가 옵니다. 그런데 그날은 호련히 갑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도적같이 오신다잖아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뭐 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잠자지 말고 철야하라는 말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영혼이 깨어 있는 거예요. 밥을 하더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밥을 하고, 설거지도 뭐 이렇게 잔뜩 처먹고 설거지에다가 저렇게 많이 넣었나 그러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설거지하고, 오늘 주님이 오시면 내가 만나리라 하는 마음으로. 자, 봅시다.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회복이 그 화가 불가능하대요.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10절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화살을 갈며 둥근 반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그래서 이는 바벨론이 여호와께서 보복하신 페르시아에 것, 망하잖아요.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바벨론도 맹세하시되 재물이 내가 많았죠.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 여러 같이 내게 나라들을 가득하게 하리니 정복하면서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아멘.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내가 병거와 병거들을 부수며 내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내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내가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내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라는 말이 분쇄하도록 계속 하리로다. 나오죠.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은 여호와께서 유다와 주변 국가들의 죄악을 분쇄하기 위한 철퇴였는데 이제는 거꾸로 하나님이 그 교만한 바벨론을 분쇄하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철퇴가 돼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황무지가 온수가 될 나의 손을 내 것이다. 위에 펴서 너를 바위 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진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에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뭇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습니다.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심판을 나를 먹으며 말씀하죠.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심판하시겠다.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애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겨도다. 슬프다 바벨론의 나라들 세상은 가운데에 바벨론을 황폐하였도다. 부르는 또 바다가 다른 바벨론에 넘치며 칭호입니다.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나와 땅에서 들리는 그러죠?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지옥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려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리라. 하나님이 칼을 피한 갚으시겠다는 자들이여 거죠.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예, 만군의 보복의 여호와라 하나님.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다 이 말은 계속 지금 열방에 대한 경고 중에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라는 유다의 거예요.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레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스라야의 명령하니 상징적인 스라야는 경장감이다. 행동이죠.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조금 늦어도 오늘 52장 이제 끝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우리 한 10분 정도 52장. 기도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시니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 여러분 시드기야 9년 열째 달 열째 날 하면 바벨론의 3차 침공이 있던 해입니다. 597년. 그래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2년 동안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항복하라고 계속 이제 바벨론 군대가 협박한 거예요.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의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4월에 성벽이 무너지죠. 그래서 4월에 금식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4월 9일.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애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유다의 그의 눈앞에서 마지막 죽이고 왕이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의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여러분 이게 이제 5월이었는데요. 5월 7일 날부터 시작돼 가지고 10일까지 불타게 됩니다. 그래서 5월에 금식이 있는 거죠. 아까 4월 9일 날 성벽이 무너졌고 그때로부터 대략 한 달 뒤에 성전을 불태웁니다. 그래서 5월 7일부터 10일까지 그래서 5월에 금식이 또 생긴 거예요.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3차 침공 이후에는 가난한 사람들만 남겨두었어요. 비류들만.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다 가져갑니다. 가마들과 성전의 부석들과 기구들.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노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논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4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논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노시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사령관이 대제사장. 여러분 왜 이런 것들까지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할까?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기둥들 다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할까? 이게 다 영광스러운 것들이었는데 그냥 한순간에 다 무너진다 뭐 이런 의미도 있고 이때 이 3차 침공 때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성전을 불태워가면서 훔쳐간 기명에다가 나중에 다니엘서를 가보면 이때가 이제 바벨론 왕이 3차 침공하면서 성전 불태우고 다 기명을 가져간 건데 바벨론 왕의 이제 바벨론 제국의 후손이었던 저 뒤로 가면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 왕이 요때 가져온 성전의 기명에다가 술을 이렇게 따라 먹는 거예요. 교만해 가지고 야 오늘 술맛 안 나는데 저 유다에서 그 우리 선조인 바벨론 왕이 유다를 박살낼 때 그 성전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가져온 그 성전의 기명 좀 가져와 봐. 그래서 거기다 이제 술을 따라 먹으려고 하는데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서 메네메네 대게 우바르신 이렇게 이게 쓰죠. 저게 뭐냐 하고 다니엘을 불렀더니 이제 하나님이 바벨론에 대해서는 이제 참을 만큼 참고 왕은 재어보고 달아봤는데도 자격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바벨론을 끝내겠다라는 왜냐하면 교만이 극에 달아서 하나님의 성전 기명에다가 술을 따라 먹는 걸 보고 하나님의 바벨론을 끝장내시는 거예요. 그 내용하고도 또 이게 연결되는 거죠. 24절. 사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네, 성 안에서 다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사람들도 곧 군사를 잡아갑니다.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사로잡혀 또 성중에서 가죠.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든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예레미야서가 이게 이제 여기 보면 그냥 눈물의 선지자하고 그냥 잘 내용을 안 보고 보니까 아이고 바벨론에 의해 망한다는 걸 그냥 40년 동안 울면서 전했구나라고만 볼 수 있는데 이 끝부분을 보면 끌려갔던 이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다라고 해서 이 바벨론 왕이 에윌 무로닥이요 이 여호야긴 왕을 회복시켜주는 내용으로 이 내용이 끝나요. 이게 예레미야서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구성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에 끌려가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뭐 될 거? 회복될 것을 이처럼 아주 명확하게 예레미야 끝에서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은 열방에 대한 그냥 심판 경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좀 새기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아까 그러잖아요. 만 왕의 왕으로 일컬어지는 왕이시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 삶만 볼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변만 볼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달라고. 그리고 우리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부분, 하나님의 징계는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우리 신앙의 회복입니다. 우리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도 함께 한번 한 5분 정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레미야서 마지막 단락을 통하여 온 세상 만왕의 왕으로 일컬어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열방이 왜 하나님께 심판받아 멸망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군사력을 믿고 스스로 행한 업적을 믿고 스스로 쌓은 보물을 믿었던 교만이 그들의 심판의 근거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린 우리 삶의 기초를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내가 살아온 업적이나 내가 행한 의나 내가 쌓아온 보물을 의지하며 우리도 교만과 오만과 자만과 기만과 거만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한 의를 의지하며 우리가 쌓아올린 업적을 의지하며 우리가 쌓은 보물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물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지극히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교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자랑하며 내세우며 사랑하는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 깊은 곳에 뿌리 박혀 있는 교만의 씨앗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 거만함, 기만, 오만, 자만, 주여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임을 깨달아 싸우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주시옵소서. 나의 의를 의지하기보다, 내가 쌓은 재산을 의지하기보다, 내가 쌓아놓은 인맥을 의지하기보다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따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열방의 심판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재앙이나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삶을 향하여 징계하시고 벌하실 때에 회개하고 돌이키며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따라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교만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어두운,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가 아닙니까? 주여 우리 마음의 교만, 우리 생각의 교만, 우리 삶의 교만한 마음들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이켜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며 여호와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교만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교만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교만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겸손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힘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돈 자랑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땅에서 인애와 자비와 공의를 베푸시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심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삼대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만 준행하며 가르치고 전파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 아멘.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일컬어지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정의 왕이시요 우리 인생의 왕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범사의 구원의 길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열방의 통치자와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가 살아감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우리 삶에 생각지 않은 고난이 찾아올 그때에도 만왕의 왕으로 일컬어지며 온 세상 나라와 모든 통치자들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의 주인 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의 징계는 패망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과 치유와 구원이 목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며 회복의 길로, 치유의 길로, 구원의 길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만왕의 왕으로 일컬어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